그는 원래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었다. 큰 꿈을 꾼 적도 없고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었다. 그저 남들처럼 살고 싶었다. 제때 월세 내고 가족 아프지 않고 잠들기 전 내일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젊었을 때 그는 성실하면 언젠간 풀린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아침마다 조금 일찍 나가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면 삶도 그만큼 자리를 내어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삶은 이상하게도 그에게만 조금씩 더 늦게 열렸다.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약속했던 계약 하나가 미뤄졌고 들어오기로 했던 돈이 다음 달로 넘어갔다. 그때만 해도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겪잖아. 그 말이 몇 년 동안 그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을 줄은 그도 몰랐다. 돈이 줄어들자 가장 먼저 바뀐 건 그의 표정이었다. 말수가 줄었고 사람들 눈을 자주 피했다. 누가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말로 넘겼다. 그냥 똑같지 뭐. 하지만 똑같지 않았다. 통장은 매달 더 빨리 비었고 핸드폰에는 받고 싶지 않은 번호가 하나둘 늘어갔다. 밤이 되면 그는 종종 잠들지 못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멈추지 않았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길지, 다음 달은 과연 올 수 있을지. 그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아서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돈이 아니라 자존감이 먼저 바닥나고 있었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밤이었다. 집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그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그 상태가 너무 무서웠다. 그때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어릴 적어머니가 힘든 날이면 작게 중얼거리던 말. 관세음보살. 그는 그 이름을 믿어서가 아니라 붙잡을 게 없어서 불렀다. 큰 소리도 아니었다. 기도다운 기도도 아니었다. 그저 속으로 말했다. 보살님이 사람 지금 너무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갈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기도였는지 하소연이었는지 그 자신도 몰랐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바닥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사람처럼. 그날 이후로도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은 여전히 왔고 해야 할 일은 그대로였으며 통장 잔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전에 자신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버티는 척,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사람인 척 살아오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몸은 쉬지 못했고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았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그 말이 처음으로 생각이 아니라 결심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불을 켜지 않고 방 한가운데 가만히 섰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 앞에 이렇게 앉아본 적이 없었다. 부모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삶 앞에서 돈을 서 있으려 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그날 처음으로 완전히 낮아졌다. 바닥은 차가웠고 무릎은 금세 아파왔다. 그런데도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지금 이 자세를 놓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잘 짜인 기도문도 아니었고 남에게 들려줄 말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다. 관세음보살님, 이 사람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고 남들처럼만이라도 살아보려 했지만 왜 이렇게 계속 막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재물의 길만 이렇게 막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보살님, 이 사람 잘 살고 싶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그 전의 일을 덜 두려워하며 잠들 수 있는 하루를. 그는 그날도 같은 자리에 앉았다. 방 안은 어두웠고 불을 켜지 않아도 이제는 눈이 익숙해져 있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가만히 숨을 고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름만 부르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없을까? 그는 누군가에게서 108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몸을 낮추는 기도,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솔직히 자신은 없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그래도 그는 해보기로 했다. 잘해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첫 절을 올렸다. 몸을 숙였다가 다시 일어서는 아주 단순한 동작. 그런데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숨이 가빠졌다. 10번, 20번. 무릎이 점점 뜨거워졌고 허리는 뻐근하게 굳어갔다. 40을 넘긴 몸은 생각보다 솔직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나 알려주듯 50번쯤 왔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한숨처럼 웃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숙였다. 그때부터는 숫자를 세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생각도 자주 흩어졌다. 이번 달 카드가 아직 못한 연락 다음 주 일정. 그는 몸을 숙일 때마다 속으로 말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말은 점점 짧아졌고 숨은 점점 거칠어졌다. 80을 넘겼을 때 다리가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90. 그리고 100을 채우기도 전에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릎은 더 이상 굽혀지지 않았고 머리는 멍해졌다. 그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것도 못하겠네. 그 말이 생각보다 아프게 다가왔다. 열심히 살아온 것도 버텨온 것도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관세음보살님, 이 사람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만 간절하지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08배를 다 채우지 못해도 이 마음만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름만 부르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없을까? 그는 누군가에게서 108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몸을 낮추는 기도,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솔직히 자신은 없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그래도 그는 해보기로 했다. 잘해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첫 절을 올렸다. 몸을 숙였다가 다시 일어서는 아주 단순한 동작. 그런데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숨이 가빠졌다. 10번, 20번. 무릎이 점점 뜨거워졌고 허리는 뻐근하게 굳어갔다. 50번쯤 왔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숙였다. 그때부터는 숫자를 세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생각도 자주 흩어졌다. 이번 달 카드가 아직 못한 연락 다음 주 일정. 그는 몸을 숙일 때마다 속으로 말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말은 점점 짧아졌고 숨은 점점 거칠어졌다. 80을 넘겼을 때 다리가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90. 그리고 100을 채우기도 전에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릎은 더 이상 굽혀지지 않았고 머리는 멍해졌다. 그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것도 못하겠네. 그 말이 생각보다 아프게 다가왔다. 열심히 살아온 것도 버텨온 것도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관세음보살님, 이 사람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만 간절하지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08배를 다 채우지 못해도 이 마음만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으니 계속 포기하지 않을 힘만 남겨주십시오. 그는 그날 108배를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을 것이다. 이것도 못하냐고 이러니 인생이 막히지라고.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며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나. 그는 그날 밤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비록 108배를 다 하지 못했지만 그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자기 자신에게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의 다음 날을 데려왔다. 다음 날 밤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기도는 완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 것이라는 걸.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다. 108배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일상은 그대로였다. 통장은 바닥을 보였고 일거리는 끊겼다. 집안에도 조금씩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한동안 좌절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말은 작았지만 마음은 절규했다. 밤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도 세상은 그대로였다. 그는 생각했다. 내 기도가 닿지 않는 걸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인연이 아닌 걸까? 눈앞이 캄캄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또 무릎을 꿇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려놓았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그 말이 그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다. 예전에는 미뤄지기만 했던 연락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자주 끊기던 일감이 조금씩 연결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눈치만 살폈다. 설마 우연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작은 변화가 반복되자 마음 한켠에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혹시 보살님이 도와주시는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발언했다. 보살님, 이 사람 아직 길을 몰라 조금만 더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 한 번 한 마디씩 마음을 들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알게 되었다. 복은 돈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돈보다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불안, 초조, 조급함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려도 밤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과정에서 작은 성취가 이어졌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지나쳤을 상황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이 정도면 괜찮아.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냈구나. 이 작은 깨달음이 그에게 조금씩 안정감을 주었다. 어느 날 그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큰 프로젝트가 연락 한 통으로 다시 살아났다. 계약금은 작지만 의미 있는 액수였고 이제 그는 다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 가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그는 깨달았다. 기도의 힘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정직하게 진심으로 올린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 이후로 금전복은 서서히 찾아왔다. 큰 돈이 단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작은 흐름이 이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들어오는 즉시 사라졌을 돈이 조금씩 머물렀다. 그는 숫자보다 그 안정감에 눈물을 삼켰다. 이제야 길이 열리는구나. 그는 돈보다 먼저 마음이 풀린 것을 알았다. 기도, 발언, 108배, 참회, 기다림. 모든 것이 그의 삶에 차근차근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매일 밤기도를 올릴 때 조금 더 마음 편히 앉는다.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가끔 무릎도 아프지만 마음은 두려움 없이 흐른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막히고 답답했던 과거는 그저 지나온 시간으로 남았다. 돈과 일은 여전히 오고 가지만 그는 이제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마음이 먼저 열린 사람은 돈도 일도 조금씩 자신에게 맞춰 흐른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관세음 보살님과 부처님 가피는 그에게 단순한 재물을 넘어서 삶의 흐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바닥에서 시작해 조금씩 일어섰다. 조급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작지만 확실히 흘러가는 길 위에서 오늘도 조용히 기도한다. 관세음 보살.